오늘은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했다라는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만약 나에게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쓰겠다. 저는 지금이 우리가 신앙의 도끼날을 갈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신앙이 식어진다라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무뎌진 신앙의 도끼날을 갈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도끼날을 갈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작년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괜찮아요? 교회는 괜찮니? 처음에는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냐 이런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적자가 나지는 않게 하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계속해서 자주 듣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진짜 괜찮은 거니? 교회는 잘 가고 있는 거니? 그러면서 생각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묵상하다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도끼날을 갈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기적으로 현재 우리 교회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교회와 비슷한 지점에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위치가 주는 에피소드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이것을 막고 대신 환상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원래 저는 신도시에서 개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를 알아보니까 꿈을 품고 개척하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분립 개척하는 교회가 그곳에 간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마음이 힘들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에 목사님께서 동천동을 한번 알아보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최근에요, 제가 이때 생각을 다시 하다가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게도냐 환상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도시로 개척을 하는 길을 막고 용인 수지를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개척할 때 성령님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주신 선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근데 이 말씀도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할 때 환상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예수를 증거할 사명이 있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우리 예루살렘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는 동네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우리가 섬기라고 주신, 우리 교회에 섬기라고 주신 용인 수지구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의 땅끝은 열방, 또 미자립 교회,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런 학원 사역, 우리가 사역해서 섬겨야 되는 모든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중에요, 특별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먼저 이곳 용인 수지구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특별 금요 성령 집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인 수지구의 인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37만 5,442명이더라고요. 이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영혼들을 복음으로 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천동부터 더 세밀하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마게도냐의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하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드러난 사연이 조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볼 필요성을 더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편지가 지금 이때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루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살펴볼 텐데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것들이 있어요. 먼저 시기 때문에 놀랐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입니다. 새 안식일이면 3주거든요. 단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를 않는 것 같아요. 3주 정도 돼도 다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세우는데 요란하거나 복잡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를 않아요. 준비 기도회를 하고 함께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위치를 찾는 것도 없고, 주차장도 좋고 아늑한 예배당을 찾기 위해 애쓰는 것도 없고, 더 좋은 교육자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거나 더 좋은 찬양팀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를 정말 심플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 단순하게 소개되어지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단순한 교회가 세워지는 비결을 살펴보면요, 건강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가 잘 나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거, 복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교회를 만든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이 교회를 만든다라는 거죠. 교회가 사람들이 행복할 어떤 복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복음이 행복한 삶을 만들고 복음의 행복한 신앙을 만들고 복음의 행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3절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 전부예요. 정말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복음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단지 복음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은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뭘까요?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어요. 데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반드시 나의 죄를 위해서 해를 당하고 죽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당장 눈앞에 일어날 기적일 때가 많잖아요. 병든 몸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좀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좀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 기도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적 사건이 정말 많았거든요. 바울은 왜 십자가와 부활만 여기서 전하고 있을까요? 십자가와 부활이면 충분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의무 때문에 억지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등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방은 받지 않겠다고 도망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왜 자기는 신방해 주지 않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성경 말씀이 너무 기쁨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변화됐을까요?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걱정과 두려움을 달고 다니면서 매번 죽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지금은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음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찬양할 때까지만 해도 깨어 있다가요, 설교만 하려고 하면은 곧바로 잠이 온다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요, 어떤 특별한 우리보다는 다른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난 것뿐입니다. 십자가를 자신의 사건으로 다시 만난 거예요.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다시 만났다라는 것이죠. 복음이면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도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나의 사건으로 다시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요, 활기를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이것들 때문에 답답하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예배 환경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단지 그것 때문일까요? 저는요,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금 나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예전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나를 살리는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예전에 알았던 부활인 것뿐인 거죠. 매트 챈들러 목사님은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바닥을 치는 이유가 뭘까?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로 복음에 대한 오해를 꼽을 수 있다. 우리는 복음 기억 상실증에 걸린 듯하다. 우리는 복음이 교회를 창조하고 유지시키며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자꾸만 까먹는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복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복음이 아니고 오늘 나의 복음으로 복음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 복음이 전부인 교회, 복음이면 충분함을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요, 건강한 신앙이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건강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복음은 소리를 만드는 종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은요, 나무 막대기로 치면 반드시 소리가 나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이 부딪히면 반드시 반응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반응의 소리가 나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들의 반응이 뭐예요? 시기입니다. 시기는 뭐겠어요? 복음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을 지키겠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들의 반응은 뭐예요? 따르는 것이에요. 따른다라는 건 뭘 얘기해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이 따름이라는 건강한 반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따름이라는 복음에 대한 반응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거죠. 복음은요,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은요, 우리를 철들게 만듭니다. 최근에 복음이 철을 들게 만든다라는 그런 사건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지난 주일에 신혼여행을 갔다 한 주를 보내고 권전도사가 왔어요. 그 권전사를 만났잖아요. 전 진짜 꼭 딸을 시집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조카 결혼해서 보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돼가지고 한 주간 힘들었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만 한 주간 살아보니까요, 정말 인생의 새로운 변화이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엄마가 다 해주는 것 먹고 편하게 지냈잖아요. 근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불쑥 아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옆에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연 씨, 미안해요. 그때 정말 몰랐거든요. 그때는 철이 없었어요. 우리는 철든다라는 이 말하고 철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쓰거든요. 이 철이 든다라는 말이 뭐겠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철이 없다라는 건 뭐겠어요? 자기 생각을 지키느라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철이 든 신앙이 있고 철이 없는 신앙이 있습니다. 철이 든 신앙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거예요. 철이 없는 신앙은 자기 생각을 지키다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의 문제는 뭐였어요? 시기였잖아요. 시기는 뭐였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이 없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복음에 반응했던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의 사건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라는 거죠. 복음은요, 사람을 철이 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복음은 상황을 뛰어넘어 반응하게 하는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도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 힘드는 여러 사건이 만나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복음은요, 상황에 주눅들지 않게 하고 오히려 상황을 뛰어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지금 빌립보에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16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데살로니가에 왔거든요. 그런데 전혀 주눅이 들질 않았어요. 데살로니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망설임도 없이 바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상황보다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예수를 막 믿었잖아요. 길어봤자 3주예요. 완전 초신자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가지고
믿음을 방해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죠. 야손과 몇몇 형제들은 지금 끌려가 가지고요, 읍장들 앞에 가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들어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당신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임금 곧 예수가 있다라고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도 놀라서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길어봤자 3주고 아니면 그 주에 예수님을 그날 믿었을 수도 있는 정말 완전 초신자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끄떡하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귀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헬라인들이 자기 식민지의 백성들이 믿는 신을 그렇게 믿으려고 회당에 나왔을까요? 그리고 아줌마가 아니에요. 부인인데 앞에 귀자가 붙었어요. 귀부인이잖아요. 귀자가 붙었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갖출 것 다 갖춘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이런 이방, 그러니까 자기 식민지의 백성의 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부로도, 그러니까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명예로도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자기들에게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속죄와 회복입니다.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속죄의 은혜를 완성했다라는 거, 회복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복음을 선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복음을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공허함보다도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보물을 발견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동을 겪었어도요, 목숨이 위협받는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상황을 뛰어넘게 만드는 능력을 준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찬양팀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공간도 없고 정말 없는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많았는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있었어요. 복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진짜 복음을 맛본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조나단 에드워드가 숲에서 한 경험을 기록한 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37년 한 번은 숲으로 말을 타고 갔다. 늘 그렇듯이 한적한 곳에서
말에서 내려 경건한 사색과 기도를 위해 거닐었다. 그때 특별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리고 그분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수하고 달콤한 은혜, 사랑, 온유, 겸손을 보았다. 너무도 고요하고 달콤한 이 은혜는 하늘보다도 더 위대해 보였다. 그리스도가 말할 수 없이 위대하게 보였다. 내 모든 생각과 관념을 사로잡을 만큼 위대해 보였다. 이 상태가 내 생각에는 거의 1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그 1시간 동안 나는 눈물을 펑펑 쏟으며 크게 흐느꼈다.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영혼의 열정이 표출되었다. 땅 위에 누워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가득 찼다. 거룩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했다. 그분을 신뢰했다. 그분을 위해 살고 싶었다.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싶었다. 하늘의 정결함으로 완벽히 성화되어 순수해지고 싶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새롭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정말 이렇게 나의 복음으로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계속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이에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의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제가 이 찬양을 동영상으로 처음 보았을 때요,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영상 속에 지나가는 스냅 사진들이요, 제가 복음을 경험했던 그 현장의 사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현장으로 만난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격을 주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삶의 이유라 노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